오늘 본문 이사야 6장은 이사야의 환상으로 시작이 됩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가 그 환상의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눈을 들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셨죠. 그리고 그 옷자락은 성전 바닥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주위에는 하나님의 천사로 여겨지는 스랍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6개의 날개를 가진 이들은 2개의 날개로는 하늘을 날고 있었고 2개의 날개로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남은 2개로는 발을 가리고 있었죠. 하나님 주위를 날면서 아마 찬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찬양의 내용이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성화를 이제 중세 이후에 많이 그려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혹시 이 장면을 묘사하면 어떻게 했을까가 궁금해서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좀 그럴듯한 것이 있으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불행히도 제가 찾아본 그림 중에는 그런 그림이 없었습니다. 마땅한 게 없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이제 찾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덮어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었는지, 성전 위에 있었는지, 성전 안에 있었는지, 하늘에 있었는지, 그것도 구별이 잘 안 될 것 같고요. 스랍이라고 하는 이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주위에 있었던, 모셔 섰던 이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릅니다. 날개가 6개가 있었다는 것 외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죠. 아마도 참 그림을 그리기엔 어려웠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림을 그리면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읽는 도중에 이 이야기를 이렇게 쭉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혹시 막히거나 어렵거나 하는 내용이 혹시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별로 없으셨죠. 그냥 그대로 이해하면서 넘어가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이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모습들이 아니라 이사야가 그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고 무엇을 느꼈고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가 사실 우리들이 봐야 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가 보았던 이 환상을 통해서 그가 그 안에서 경험했던 것 또는 결단했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그려져 있는 하나님은요, 큰 나라에, 마치 큰 나라의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처럼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위에는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죠. 근데 스랍이 구체적으로 어떤 피조물인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스랍들에 대한 설명은 우리의 눈길을 끌만 합니다. 날개가 6개가 있었다. 그 중에 둘로는 하늘을 날고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렸다.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었던 스랍들이 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렸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주위를 나르면서 했던 찬양 속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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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서로 불러 이르되 교창을 한다는 겁니다. 한쪽이 부르면 또 한쪽이 받고 하는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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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3번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표현에서 3번을 반복하는 것은 최상급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지극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것이 우리의 표현과는 다르지만 지극히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셔던 천사들조차도 자기의 발과 얼굴을 가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발을 가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우리 몸의 가장 천한 부분을 보이지 않게 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반면 얼굴을 가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얼굴을 감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발을 감춘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죠. 이것은 자신의 눈을 가림으로 내 눈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도 지극하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비단 스랍들만이 아닙니다.
본문에 나오는 스럽들뿐만이 아니라 5절에 나오는 이사야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표준세 번역은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이게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가 자신에게 화가 닥쳤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언뜻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은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평생 한번 뵐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하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생각해 본다면은 그것이 그렇게 영광스럽다는 말로만 넘어갈 일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어긴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던 그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그 인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 타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대초에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그 지으신 사람을 보시면서 매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순간 사람은, 우리 모두를 포함한 사람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부분이 변화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본성이 변하였다는 것이죠. 본성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에 한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설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예들을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이들조차도 우리는 감히 대면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다니엘서 10장에서는 다니엘이 히데길 강가에서 환상을 보았던 것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라고 말씀하시죠. 그 명을 듣고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찾아옵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 찾아온 가브리엘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땅에 얼굴을 대고 그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제사장 사가랴가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을 만납니다. 그때 그는 두려워서 말을 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버리고 말죠. 조금 후에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가브리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알리는데요. 그들도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를 대면하는 것도 이러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데, 만일 부정한 인간이, 본성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 눈에 보게 해달라는 청을 하나님께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을 들어주시겠다고 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들어주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반석 틈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옆을 지나가시는 동안에 그 손을 펴서 모세를 덮으셨어요. 그리고 그곳을 지나갈 때 그 손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모세는 그 이후에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어디를 봤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됩니다. 뒷모습을 보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가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인간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 누구도 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어느 한 사람, 몇몇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라는 이야기죠. 이사야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두도 어느 한때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바라볼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나와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하러 나올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두려움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으셨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자체를 두려워하기는커녕 사실 우리들은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만 보고도 두려워했었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얼굴 보기를 강구해도 전혀 우리 마음속에 부딪힘이 없는 것일까요? 6절에서 7절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기쁨보다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걱정에 수심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위를 날아다니는 스랍 중에 하나가 이사야에게 날아옵니다. 한 손에 부직갱이가 들려 있었고요. 그 부직갱이 끝에는 숯불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랍은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단에서 가져온 숯불을 이사야 입술에 대었을 때 그 스랍이 하는 말이 7절입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사야 시대에 죄를 사하는 방법은 분명 제사였습니다. 동물의 피를 흘리는 희생 제사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제단 숯불이 그 제물을 태우는 데 사용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죄를 사할 수 있는 도구는 분명 아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심으로 그의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죄를 씻기로 마음속에 이미 작정을 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이 이사야를 온전케 하고 깨끗게 하시겠다는 의지가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중에 그 누가 이사야보다 더 온전하고 깨끗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깨끗게 하시고자 작정하셨던 것처럼 우리들 모두도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의지는 이사야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도 동일하게 존재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게 하심으로 죄 아래 있었던 인간들이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분명히 아셨던 예수님도 당신이 가실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를 아시면서도 그 길을 묵묵히 가셨던 것입니다. 스랍이 날아와 불이 핀 제단의 숯을 이사야 입술에 대므로 그가 온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어찌어찌 살아가다 보니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에게는 천사 하나가 날라왔습니다. 하나님을 모셔섰던 천사 중에 하나가 날라왔죠. 하지만 우리들을 위해서는 겨우 천사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셨죠.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해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나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뵙기를 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이 예배하러 나오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매주일 반복됩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매주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의 사건을 날마다 매 예배할 때마다 새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기억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옆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얼굴이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내 곁에 있는 자의 얼굴도 사랑받은 자의 모습으로 보여야 합니다.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은 6장 전체에서 작은 하나의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이사야가 주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에 응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사야가 반응하고 난 이후에 이제 9절부터 또 다시 다른 이야기 하나가 전개가 되어 나가죠. 오늘은 저희는 8절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는 자신을 온전케 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으로 갈 사람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모습이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믿음이 대단했던 신앙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또 우리보다 먼저 살아갔던 많은 믿음의 위인들의 모습이 있죠. 우리는 종종 그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을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예외 없이 우리가 내리는 결론 중에 하나는요. 그들은 위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다르다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를 본다면은 나는 이사야처럼 특별한 환상을 본 것도 없고 천사를 만난 적도 없고 또 하나님의 그 현현하심을 경험한 적도 없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기왕에 하나님 나라에 이름을 올렸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시민으로 적당하게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믿음의 위인들, 우리보다 많은 믿음의 우리의 본이 될 만한 행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나와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우리들 마음속에는 내가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처럼 살 수는 없다는 정당성을 나의 삶 가운데 부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사야가 보았던 것처럼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요. 천사를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특별한 사람은 특별한 삶을 살아야 하고 나는 그냥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 얼마든지 그렇게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정당하고 끝낼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이사야의 귀에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의 귀에 들려왔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의 6장을 소명장이라고 하죠.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만 사실 여기에 나오는 보낸다로 번역이 되어 있는 히브리 동사 샬라흐라고 하는 단어는요. 소명과 관련된 문맥에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선지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 하셨던 표현들, 그 장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의 선지서 1장 1절부터 몇 절만 읽어 내려가면 그런 내용들을 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많이 표현된 그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다른 예들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호세아나 또 요나나 요엘이나 미가나 스가랴냐 스바냐나 학계 같은 사람들이 모두 동일한 패턴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죠. 이 말은요, 하나님의 소명은 무작위적으로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을 때 누가 하겠느냐라는 식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체적인 대상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임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목소리, 이사야가 들었던 하나님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그와는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듣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이사야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이 말이 누구를 향해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까? 이사야에게 하는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 자리에, 보좌에 앉아 계신 자리에 둘러서 있던 하나님의 천사들을 포함하는 그 무리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되어진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이사야는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사야의 귀에 들려온 이야기는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거라고 하는 그 말이었던 것이죠. 어쩌면은 흘려들은, 지나가는 말처럼 들은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에게 특별한 점은요, 그 소리를 흘려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사야가 그러한 식으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자신의 삶을 내어놓았다고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천사도 본 적이 없고 환상도 본 적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한 적도 없다고 하는 것이 내가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조용히 살겠다고 하는 것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중 대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천사는커녕 환상도 제대로 본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너무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는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마음을 끓이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그 사실로 인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하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자유함을 통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너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무엇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모두 나를 향한 이야기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애를 태우시며 안타까워하시는 그 모습을 아는 우리들이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먼저 띄워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백성이니까지만 읽으면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우리의 모습이죠.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우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습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아까 앞에서 제가 여쭤봤던 것,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사랑에 감사한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내가 자유함을 누린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여기까지만 읽으면 됩니다. 우리는 변화된 자들이니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변화되어 지금 이러한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에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모습이 되었다는 것으로 만족하면 되겠지요. 하지만 베드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반절을 한번 볼까요? 이는부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로 시작되는 이 말씀이 하반절이 상반절의 이유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위해서 너희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이해할 여지가 좀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 앞에서부터 뒤로 그냥 쭉 읽어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희가 아느냐? 그렇다면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뒤에 있는 내용이 따라 나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것이 충분히 표현이 안 됩니다만 공동번역에서는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까지는 똑같게 보고요. 그 다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두운 데서 여러분을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널리 찬양해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 사실에 만족해 안주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평화와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내가 즐겁고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사야처럼 큰 환상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우리의 이름을 크게 날릴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모두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셨던 그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치기까지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그 길을 가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사야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 입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압니다. 지금도 그 뜻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애달아 하시는 그 모습을 내가 압니다. 이제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일에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시옵소서라는 고백을 우리가 우리 입을 벌려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디 거창한 곳으로 가서 큰 일을 이야기하는 것만을 염두에 두고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깊은 오지나 선교지 현장 같은 곳으로 가서 우리의 삶을 모두 내어놓고 그 일을 하라는 것이 보냄을 받은 자가 항상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러한 것도요. 하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예배 마치고 내일부터 만나게 되는 그 삶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은 그 자리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것으로 이해를 하셨었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서 나를 통해 드러난 적이 있었는지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만나는 바로 그들을 위해서 애를 태우며 가슴을 조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이들을 그저 세상에서 한순간 만나는 사람으로 그냥 그 순간만 대하고 잊어버리는 자로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로잡혀 있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어지는 세상 속의 삶 가운데서는 그저 세상 사람 중에 하나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실 자를 찾을 때 이사야는 자기를 보내라는 말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섰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냄을 받은 자가 되었죠. 이제 우리들 차례입니다. 뭔가 거창한 이름을 걸고 거창한 일을 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내 마음속에 담고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한 자로서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면은 됩니다. 이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할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늘 내뱉으실 말씀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귀를 닫지 마십시오. 그 말씀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라고 주저함 없이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모쪼록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이 자리를 떠날 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죄인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 사랑 누리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온전하신 뜻으로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모습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살아가며 호흡하는 날 동안 항상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애타게 보낼 자를 찾으실 때에 그 앞에 나를 보내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응답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이어지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간을 의미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 자리,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임을 기억하고 그곳에 합당한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